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기독교 역사에서 너무나 중요한 한 사람의 회심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누구일까요? 사울이죠. 사도 바울의 회심의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이미 7장과 8장에서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는요,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가담했던 사람입니다. 교회의 열렬한 박해자였습니다. 열렬한 유대주의자였습니다. 그랬던 인생, 사울의 인생 가운데 오늘 말씀에 보면 획기적인 그의 회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복음은요,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전파되었지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아직 땅끝까지 가지 않았어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이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이게 점진적으로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8장까지 말씀에 보면 에디오피아 내시를 통해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했지만 아직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부분이었어요. 근데 오늘 9장 말씀에 보면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비하신 한 사람이 나와요. 누구일까요? 사울입니다. 좋은 주일학교를 나오셨네요. 네. 사울이 나와요. 그래요. 이 사울을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사울은 이 사명을 받아서 땅끝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주 67년에 순교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회심의 사건을 통해서 땅끝까지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끝까지 순종했던 사울의 회심, 그의 충성된 삶을 보게 됩니다.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기 때문이죠. 오늘 사도 바울의 이 회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회심한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예전에 회심했던 그 어떤 첫사랑을 기억해보고 우리의 회심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회심한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변하게 된 것일까요?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심 속에 주권적 은혜로 변화되었다.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가 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가 회심할 수 있었던 거예요. 먼저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그는 엄격한 바리새파 유대주의 배경에서 자랐죠. 그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나면서부터 할례를 받고 자란 사람이었어요. 유대 전통과 히브리 율법에 아주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방 땅이었지만 다수에서 태어났어요. 그가 다수에서 태어났지만 철저히 헬라 문화와 철학에 익숙해져 있었던 그의 사고방식이 훗날에 그렇게 사용되어지긴 하지만 그런 배경도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태어나면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가 로마의 모든 정치와 법을 잘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당대 석학이라고 하는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그 선생님 밑에서 수학하게 됩니다. 그는 완벽하게 세상의 주류 가운데 소속되어져 있는 세상에 남부를 것 없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지성인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열렬한 유대주의자가 되어서 정말 이 유대교를 위협하는 모든 것들은 뿌리 뽑아야 된다는 잘못된 열심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나온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유대주의를 어떻게 보면 공격한다, 위협한다, 이런 위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잔재를 뿌리 뽑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거예요. 스데반을 죽였고, 그리고 다메섹으로 가서 믿는 사람들을 잡아 옥에 가두려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됩니다. 야, 얘네들 그냥 놔두면 이 유대교의 아주 위협적인 존재가 될 것 같아. 말도 안 되는 이 이단이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또는 이 사도 바울을 보면요, 사울을 보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목숨을 걸 수 있는 행동력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정하니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은요, 잘못된 열심에 빠져서, 잘못된 유대주의에 빠져서 주의 제자들에 대해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누구에게요? 대제사장에게 요구를 해서 그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잡아오기 위해서, 체포하기 위해서 수색영장과 체포영장을 받아서 가고 있었던 거예요. 사울은 다메섹으로 가게 됩니다. 사울은 다른 지역도 아닌 왜 하필 다메섹이었을까요? 다메섹의 위치를 보면 예루살렘에서 이 북동쪽으로 한 240km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에서 한 대전 정도일까요? 아니면 대구 정도일까요? 서울에서 대구 정도일까요? 하여튼 이렇게 엄청난 그런 거리였다는 거죠. 이 다메섹은요, 초대교회 당시 사울이 살고 있었던 그 당시 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여러 회당이 있다는 것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여러 회당이 한 곳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한 30군데 있을 것이었다라고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유대인의 인구가 이 다메섹에 아주 많이 있었을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은요, 그의 책을 통해서 로마의 폭군이었던 네로 황제가 통치할 때에 이곳에 다메섹에 살고 있는 유대인 10,000명을 일시에 살해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10,000명을 죽일 정도로 유대인들이 이 다메섹에 아주 많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아마 이 다메섹에 40,000에서 50,000명 정도 인구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을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 유대인들 중에는 상당수가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 도시는요, 고대 세계 곳곳에서 큰 상인들이 모이는 그런 도시였어요. 대도시였어요. 그래서 늘 사람들이 활발하게 교류를 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울은요, 다메섹에 많은 유대인들에게 이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으로 흩어져서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다메섹에 갔을 거야. 거기에서 복음을 증거할 거야. 이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전파되고 왕성하게 되면 이 지역에서 활발하게 다른 지역하고 다른 나라랑 교류를 하고 있는 이 지역에서 복음이 증거되면 로마 전역으로 많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될 수도 있어.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서둘러 그곳으로 가고자 했던 거예요. 사울은 다메섹에 가는 것이 일석이조라고 생각했습니다. 거기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보면 족치고 하나는 유대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가려고 했던 거죠. 이렇게 사울은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어떤 신념이 강하게 들면 이런 잘못된 열심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날 뉴스를 보시면 3.1절에 일장기를 내걸었던 분, 너무도 창피해요. 목사님이래요. 어떤 큰 교단의 목사님입니다. 이게 잘못된 열심, 분별력을 상실하게 되면 잘못된 열심을 따라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이런 행동을 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자발적 헌신의 모습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 대해 살기가 등등했던 사울이 변하게 됩니다. 자기 생각에, 자기 철학에 사로잡혀 있던 사울이 변합니다. 어떻게 그가 변하게 되었을까요? 26장 14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지매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체험에 대해서 사도행전 9장과 사도행전 22장과 사도행전 26장을 통해서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났는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6장에서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사울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다메섹 도시에 거의 다 도착하였을 때에 예수님께서 빛으로 나타나셔서 그가 땅에 엎드러져 있을 때에 하늘의 음성으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야기를 합니다. 가시 돋친 채가 뒤에 있는데 뒷발질을 하면 할수록 자기만 상처 난다는 거예요.
이 표현은 당시에 너무도 유명한 속담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속담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팔팔하고 고집센 젊은 스스로, 그리고 예수님은 가시돋친 채찍으로 그 소를 훈련시키는 농부에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막대기로 찌르고 쑤시면서 사울을 지속적으로 추격하고 계시다는 거야. 너 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를 잡아가려는 것, 이것이 너에게 더 괴로운 일이 될 거야. 너를 더 힘들게 하는 거야 라는 거예요. 쓸데없이 사울이 저항하면 저항할수록 그가 더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에게 찔렀고 그것에 대해 사울이 뒷발질했던 이 가시돋친 채찍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의 양심을 계속 찔렸던 채찍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에서는 이 흐름을 보면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이에요. 그 죽음을 목도를 하고 그때부터 이 완고했던 그의 유대주의의 신념, 잘못된 그 신앙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사울은 스데반이 재판받고 처형당하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빛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목도했던 사람이에요. 그가 죽어가는 동안 용기 있게 저항하지 않고 담담히 모든 것들을 순응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사내들인 공의 앞에서 재판받는 내내 당당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지혜로운 말로 복음을 선포합니다. 부드러운 말로 부영들이여 라고 하면서 지혜롭고 선한 말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또 죽어가면서, 정말 충격적인 사실은 죽어가면서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자들을 향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 죽어가면서 인자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 가운데 서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누가 들었어요? 사울이 듣게 된 거예요. 그 죽어가는 스데반의 순교 현장을 목도하면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정말 맞는 것인가, 진짜일 수도 있지 않은가, 그런 어떤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까지 괴로웠던 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스데반의 순교 장면을 보면서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이 사람이 죽어가면서까지 이렇게 하는가? 죽어가면서까지 예수님을 본다 하는데 그 예수님이 서신 것을 정말 본 것은 아닌가? 이런 질문이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괴롭혔던 거예요. 사울은 저항합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예수는 그럴 리가 없어. 나무 십자가에 저주를 받은 협작꾼일 뿐이야. 저항합니다. 그럴수록 그의 마음에는 가시돋친 채찍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마음이 괴롭고 괴로웠다. 사도 바울의 고백인 거예요. 요약하자면 사울이 이렇게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하게 된 이 장면,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까지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가 그의 견고한 심지를 부서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6절 말씀을 통해서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은요, 다메섹 도상에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예수님은 사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사울아, 너를 향한 계획이 있어. 이 다메섹에 너를 위해 예비해 놓은 사람이 있어. 직가라는 이 어떤 길에 가서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을 청하여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가운데 이 핍박했던, 예수님을 핍박했던 이 사울을 향해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이, 예정하심이 예전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부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신 계획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훗날의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사도 바울은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의 특정하신 가운데 창세전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노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것을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태에 지음받기 이전부터 하나님의 그 생각, 아이디어 속에 우리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하신 가운데 우리가 회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영접한 줄 믿습니다. 또 15절 16절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찾아오셔서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청하여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해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미 창세전부터 이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울이 예수를 잘 믿고 남달리 기도를 많이 했고 누구보다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였고 예수님에 대해 희생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의 희생과 헌신을 보셔서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를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의 그릇으로 택하셨다는 뜻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였지만 그래도 내가 그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믿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우상 섬기다가 회심하고 기독교로 개종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출발한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택함 가운데 먼저 출발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택하신 하나님의 그릇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의 정체성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사울은 이 창세전부터 택하신 그릇으로 예비되어져 있는 그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어떻게 삽니까? 이방인을 위해 순교하기까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살아갔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주님의 필요에 따라 우리를 잘 사용하실 수 있도록 준비된 그릇으로 쓰임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건 사울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주님께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그 그릇 안에 어떤 내용물이 담겨져 있으면 안 돼요. 그릇이 쓰임을 받으려면 비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 주님이 쓰시고자 하는 내용물을 담아서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릇이 쓰임 받으려면 깨끗해야 됩니다. 그죠?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께서 쓰실 수 있습니다. 깨끗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다, 또 세속적인 것들을, 우상의 것들을 쏟아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필요한 것을 우리 안에 담으셔서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비우고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어떤 것들이 가득 차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 내가 회심한 그런 인생이라면 주님께서 언제든지 쓰실 수 있도록 내 안에 정말 거룩한 것이 담겨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택한 그릇으로 예비하고 준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더 주님의 그릇이 갖춰야 될 필수 덕목이 있다면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 합니다. 17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같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니. 주님의 그릇은요, 금과 은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야 제 능력으로 일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쓰임받는 그릇이 됩니다. 바울을 보세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그릇으로 부름을 받는 순간부터 반평생을 오직 성령에 붙들려 살게 됩니다. 그가 한 모든 사역들을 바라보면 그가 사람의 노력으로 또 사람의 힘으로 이룬 사역들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을 덧입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신약 성경의 27권 중 14권이 사도 바울이 쓴 서신입니다. 성경입니다. 그가 개척한 교회만 해도 확인된 곳만 20곳이 넘습니다. 목사가 평생을 애써도 개척교회 한 곳 하기 힘든데
너무 창피해요. 개척교회 하는 심정으로 사역을 하지만 20곳을 개척했다. 당시에는요 사도 바울을 열렬히 환영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어요. 철저히 전방 개척 사역, 모든 핍박과 또 고난을 이겨내면서 교회를 개척한 곳이 20곳이 넘었다는 거예요. 또 교통수단도요 도보인 시대였습니다. 걸어다니면서 이 20개 이상의 교회를 세웠다. 굉장히 놀라운 그런 사역을 감당했던 거죠. 가는 곳마다 극심한 박해가 기다렸습니다. 천막 짓는 일로 개인 생활을 이렇게 이 물질적인 필요를 충족해가면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꿈도 못 꿀 일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요 이렇게 성령이 충만할 때에 그렇게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릇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서 주님께 쓰임받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는 그릇으로 쓰임받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교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인격이신 예수님을 만날 때 변화받는다. 예정 속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가운데 우리가 회심하고 주님 앞에 변화된 삶을 살았다면 또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가 변화받습니다. 예수님은 인격이십니다. 인격이라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는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행위를 보시고 듣고 계십니다. 불의한 인간에 대해서 진노하십니다. 인격이시기 때문에 불의한 것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분이에요. 또 자신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자비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인격적이신 예수님이 사울을 찾아와서 그와 교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또 그를 찾아가셔서 그의 어두운 부분을 조명하셨어요.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갑자기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그 빛을 받고 땅에 엎드러집니다. 사울은요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성경의 빛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모세가 이제 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내려왔을 때 그의 얼굴이 광채가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얼굴을 천으로 덮었잖아요. 그 광채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모세도 하나님의 얼굴을 이렇게 어렴풋이 보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그 영광 대신 빛 대신 주님을 보면 죽기 때문이죠. 그 앞에서, 그 환한 빛 앞에서 살 수 없어요. 그래서 빛을 감지하는 순간 이 사울은요 본능적으로 야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고꾸러지게 됩니다. 이제까지 어둠 속에 다녔는데 이제 빛이 비추이고 빛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앞에 그가 온전히 부끄러운 민낯이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 현상을 설명했습니다. 그 빛은 복음의 빛이었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었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마음 가운데 빛이었다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나오는 영광의 광채라 고백합니다. 어둠에 빛이 비치면 어둠은 견딜 수 없죠. 어둠은 물러갑니다. 사라집니다. 이 사건이 바로 사울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장면인 거예요. 이것이 사울의 회심입니다. 훗날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자신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지 간증하게 되는데 22장 26장 말씀에 보면 이 사건을 도무지 잊을 수 없었던 거예요. 이 충격적인 사건, 사도행전 9장의 다메섹 도상에서 이 사건을 평생 잊을 수 없는 정말 충격적인 그런 사건으로 간증하게 됩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나타난 빛은요 일반적인 태양빛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26장 말씀에 보면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13절 같이 있습니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초월적인 하나님의 개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환한 빛이 나를 비추었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 시간이 언제라고요? 정오라는 거예요. 정오가 빛이 가장 청청한 때입니다. 가장 눈부실 때예요. 그런데 그 정오의 태양빛보다 더 환한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비췄다. 나뿐만이 아니라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정오의 태양보다 더 센 빛이 어떻게 나올 수가 있습니까? 사울은 얼마나 그 빛이 강렬하고 밝았던지 그 빛으로 말미암아 앞을 볼 수 없게 됩니다. 순간적으로 그 밝은 빛으로 인해서 시력을 잃게 됩니다. 박해자 사울에게 임한 그 강렬한 빛은요, 살아계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사울을 찾아오신 거예요. 인격이신 예수님께서 사울과 교제하려고 자신의 그 거룩함이 얼마나 위대한지 보여주시고자 빛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빛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빛이시라는 거예요. 빛 대신 예수님께서 사울을 찾아가셔서 강력한 빛으로 사울에게 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빛이 임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어둠이 물러가죠. 감추인 것이 드러납니다. 사울에게 빛이 비추었다는 것은 그의 어둠을 주님께서 밝혀주셨다는 거예요. 그의 죄성을 주님께서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인격이신 주님께서 예수님께 찾아오셔서 그가 잘못된 죄성을 갖고 살아가는지 낱낱이 밝혀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비추신 그 빛을 설명하면서 천지 창조 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선포하신 그 빛이 있었노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빛으로 찾아오신 이 사건을 자신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창조 사건, 새 창조 사건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 빛 대신 예수님은요, 그 인격이신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빛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밝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두움에서 밝은 빛으로 인도하시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우리에게 우리를 새로운 인생으로 창조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빛은 자기 의로 사로잡혔던 사울을 거꾸로 뜨렸습니다. 위협과 살기등등한 사울을 순한 양처럼 부드럽게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밤의 색도상의 그 경험을 만삭되지 못해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인격적인 주님이 나를 만나주셨다 고백하는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였던 자신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격이신 예수님이 찾아오셨다 믿음의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하늘의 빛으로 오신 그 부활의 주님은요, 사울에게 들리는 음성으로 인격으로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셨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하늘에서 그를 눌러 비추는 빛과 함께 소리가 나기를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아 사울아, 그의 이름을 2번이나 강조하면서 친근하게 부르십니다. 이 대화를 잘 보세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님은 사울을 알아요 몰라요? 아셔요. 근데 사울은 예수님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이 대화를 보면 예수님은 사울을 너무도 잘 알고 계셔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예수님을 몰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향해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목적을 위해 살아가고 있었는지, 어떤 죄를 갖고 있었는지 너무도 낱낱이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쫓고 있는 열심에 대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은요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어요. 그죠?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습니다. 말씀해 보면 사울은 교회를 전멸하고 주의 제자들에 대해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어요. 왜요? 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없는 분이에요. 있어서도 안 되는 분으로 여겨졌던 그의 인생이었습니다. 박해할 이유가 없었어요. 추종하던 그 자들에 대한 위협과 살기만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없는 것처럼 여기는 그 예수님이, 저주를 받아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 예수님이 자신을 찾아와 내가 나를 왜 박해하느냐, 내가 나를 박해했다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사울은 이 음성에 너무도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굉장히 인생에 큰 충격을 받게 돼요. 그동안 아니라고 열심을 갖고 박해했던 그 모든 가짜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진리라고 드러나는 그런 충격적인 사건 앞에서 그는 정말 큰 쇼크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9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합니다. 언제 우리가 식음을 전폐하죠? 큰 충격을 받았을 때 식음을 전폐합니다. 아들이 갑자기 막 내가 생각지도 못한 그 드라마를 보면 어떻게 그런 애랑 결혼한다고 나한테 이야기를 할 수 있어? 그래서 막 머리에 띠 매고 막 드라마에 보면 막 그렇잖아요. 식음을 전폐하면서 큰 충격. 사람들은요, 식음을 전폐하는 이유가 큰 쇼크를 받았을 때 식음을 전폐한다는 거예요. 먹을 수 없었다는 거죠. 그만큼 충격이 컸던 거예요. 야, 내가 핍박했던 그 예수님이 실제로 메시아였구나. 그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구나.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마실 수도 없었던 거예요.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충격적인 사실 앞에 그는 고꾸라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실체를 보게 됩니다. 그 인격적인 체험을 통해서 정말 친근하게 찾아오셔서 모든 죄를 드러내시고 자신의 추악한 것들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그런 사역 가운데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하나님의 예정하심 속에 이 예수님의 실체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인정하게 되었고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아계신 주님,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음으로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과 같이 빛을 꼭 봐야 되고 하나님의 꼭 그 육성의 음성을 들어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한 거야. 들어봤어요? 직접? 그럼 예수님 만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사도 바울과 같이 이렇게 이런 장면을 통해 회심한다 라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 가운데 만났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다양한 통로를 통해 인격이신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그 실제를 보여주십니다. 고요한 중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감동을 주시기도 하고, 말씀을 들을 때에 뭔가 나를 뼈를 때리는 큰 깨달음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기도 하고, 다양한 어떤 회심으로 회심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인격이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인격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사도 바울만큼은 아니어도 유명한 회심이 있죠. 존 뉴턴의 회심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가를 만드신 분이죠. 1700년대 분인데요. 직업이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이 흑인들을 잡아다가 유럽의 저녁에 파는 그런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영국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노예 무역을 끝내고 고향으로 배를 타고 돌아오는 길에 큰 폭풍우를 만나게 됩니다. 배가 파선할 지경에 놓이게 돼요. 그때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됩니다.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그의 나이 23살 되었습니다. 지난날 추악한 죄들을 낱낱이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어머니의 사랑, 유년 시절 들었던 주님의 말씀, 우리 가운데 사랑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붙들고 정말 그 폭풍 앞에서, 생명의 어떤 그 위기 앞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추악한 모든 타락했던 생활들, 무수한 죄악들, 심지어 하나님을 모독했던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게 됩니다. 뉴턴은 그때 자신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이었고, 자신과 같은 사람이 과거에도 없었고 현재에도 없었고 먼 미래에도 없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자백하게 됩니다. 그가 흘린 눈물은요, 밖의 폭풍우보다, 막 흩날리는 그 폭풍우보다 더 격정적으로 눈물로 주님을 영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그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훗날 이 존 뉴턴은요, 그날의 사건을 회고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날에 예수님께서는 기고만장한 나를 끌어내리시고 깊은 물속에서 나를 구원하셨다. 주님을 만났다는 고백이죠. 이 회심 이후로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훗날 목사가 되어서 82세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잠시도 쉬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가 죽은 뒤에 그의 어떤 그 무덤 앞에 비문을 보면 비문은 자기 일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간단하게 쓰여져 있지 않습니까? 존 뉴턴, 그리고 그 옆에 뭐라고 별명 호칭을 써 놓았냐면 심부름꾼이라는 호칭을 써 놓았던 거예요. 한때 불순종하고, 그러면서 그 밑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한때 불순종하고 방탕했던 자, 노예 상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자비에 의해서 그 하나님의 나의 구세주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그분이 나를 지켜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용서해주셔서 내가 내 삶을 다 소멸하기까지 그 신앙을 전하도록 임명된 나는 주님의 심부름꾼입니다. 그 비문에 써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인격적으로 만난 회심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도 존 뉴턴도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들의 인생이 다 소멸되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갔습니다. 우리 인생도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나를 보존해 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온전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다 소멸되기까지, 우리 인생이 마지막 가는 그 길까지, 그 시간까지 그 신앙 안에서 복음을 위해 충성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